2절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오늘 할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쓸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예수님의 긴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지금은 이제 체포 당하기 바로 전날 이렇게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중에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이제 수건을 들쳐매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들쳐매고 발을 씻기는 이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2절에서는 사단이 이 마귀는 미워하게 하고 예수를 팔게 하는 제자가 배신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역할. 서로가 예수님과 마귀의 대조적, 그래서 예수님의 적대자임을, 대적자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발을 씻겨주는데 아마 옆에 있는 것 씻겨다가 이제 베드로에게 왔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와 있는데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을 보면은 참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베드로의 반응. 나를 씻기시 못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씻겨야 된다. 그걸 안 씻긴다면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다 씻겨주십시오. 네, 이런 반응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또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자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26장 16장입니다. 이런 날 26장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입으로는 말하고 그냥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보기에 내가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께 약속해서 보내실 분이다. 보내주신 분이시다. 또한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 내가 종합해서, 내가 조합해서, 통합해서 내가 결론을 맺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주인이고 선생인데 이게 예수님이 그대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있게 해주신 사랑하게 해주신 신뢰게 해주신 그 순종해 주신 그 예수가 아니라 다 만들어. 여기에 우리는 또 착각 속에 잘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좀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 좀 필요한 게 있고 불필요한 게 있고 내가 꺼리껴진 게 있고 불편한 게 있고 좋은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그렇게 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할 것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분명히 빚어졌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형상과 모양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으면은 하나님처럼 돼 있어야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벌써 우리는 더 오만과 편견과 교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가장 존귀합니다.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게 한 대상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장 존중하는 것이 대접이고 섬김입니다. 대접을 받으려면은 대접을 하려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완전한 통치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자,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된 사람이 영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요? 사랑과 공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 사랑과 공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믿음과 신뢰와 순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이고 임마누엘이고 교회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주인은 누구?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이 해놓은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왜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십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직접 대접을 받으라 해도 예수님께 대접을 안 받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섬김을 받으라 그래도 예수님께 안 받습니다. 그러니 대접이 뭔지 섬김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모습이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는 대로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 용납하고 성령이 목숨 걸고 사랑해 주시는 대로 목숨 걸고 용서 용납해 주신 대로 예수를 그리고 너를 용서 용납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용서한다고요? 아니 잘못한 나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용납해줘. 예수님을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라는 잘못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이런 용납하고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용서 용납을 내에게 비춰서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그냥 그대로 사랑하게 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질 않으려고 합니다. 자, 자신의 것입니다. 자신. 아직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 틀렸습니까? 거짓말쟁이십니까? 아직도 자신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그냥 죄 자체라는 것을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뭔가를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들을. 자신의 생각, 태도, 습관, 겸손, 이게 또 교만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 이해,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관습, 습관, 윤리나 도덕, 종교, 사회문화, 정치, 지위, 명예, 위치, 기질, 성품, 상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입니다. 다 거짓말. 예수가 아니면 다 거짓말이에요. 기분이 나쁘세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 예수님 속에서 피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아직도 자신이 거짓말쟁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들키기 싫어. 아직도 자신이 의롭고 아직도 자신이 행한 것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고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내가 착하게 살았어. 내가 너를 잘 봐주고 잘 해줬어. 내가 대접해줬어. 내가 섬겨줬어. 이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아니면 다 가짜라니까요. 목숨을 걸고 의인을 위해서 죽었어도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 거짓말이 실체가 돼야 돼요. 이 거짓말이 실체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이 모든 것 되고 전부가 돼야지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과 플러스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 잘 해가지고 해야 돼. 아직도 바빠요. 분주해요. 아직도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과의 사귐을 누리십시오. 예수님과 쓰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영상을 보고 쓰고 댓글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오늘 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가르쳐 주시는 것들 내가 범죄한 것들 이런 것들을 들춰서 올리십시오. 안 하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보고 싶지 않아요. 들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또 하십시오라고 해도 안 합니다. 한 사람이 안 하면은 다른 사람도 안 하게 돼 있고요. 또 그 사람을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 시비를. 그 범죄함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접을 안 받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네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희들 지금 무슨 말인지 무슨 일인지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 지금. 나는 나중에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 너희를 내가 끝까지 사랑했어. 근데 너희들은 여기는 나를 배신해 팔아먹을 놈도 있고 너희들은 다 도망가 버릴 놈이고 베드로 네가 지금 장담하고 있는데 나는 목숨을 당신을 나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하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오늘 저녁에 나를 배신한 너를 숨겨주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끝까지 사랑한다고, 깨끗하다고, 괜찮다고. 아직 네가 나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하지만 너를 사랑해. 이렇게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그럼 너와 같은 사람들을 네가 만나서 이렇게 섬기는 거야. 내가 너희 12명을 택하지 않느냐? 너희들 맨날 싸웠지. 누가 1등 할 것인가? 네가 하려고 나를 이용해 먹고 불안해서 도망가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야. 너. 자, 이제 네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네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고 무덤에서 부활. 성찬에 성령이 오면은 네가 누군지 알아. 왜?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만이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 여러분, 부활이 실체가 되지 않고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물 수도 없고. 지금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부담이 되고 도망가고 싶고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들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삶의 상태를 보면은 전혀 영적인 체계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 저희 부부부터 마찬가지. 제 아내는 영적인 체계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슬픕니다. 영적인 체계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지금 베드로 똑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선생님이 주님이신데. 너하고 상관없다 그럼? 아이고, 그러면 손도 씻고 머리도 씻고 다 씻겨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할게요. 예수님, 저기 싫거든요. 저 못해요. 안 해요. 이런 거는 싫어요. 왜 이런 걸 시키세요? 꼭 해야 됩니까? 여기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 모습이 맞아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 끝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누구까지? 배신한, 팔아먹는 가룟 유다까지, 도망가버린 제자들 끝까지. 자, 끝까지 사랑하시. 나중에 이 제자들은 압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 나중에 압니다. 부활하신 후에야 자기들이 예수를 누군지 몰랐다고.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근데 죽었는데 왜 여러분의 이런 아직도 왜 이해하지 않는, 왜 거짓말을 계속 하시면서 살아야 되나? 왜 거짓말을 하면 돼? 거짓말 하지 마라 하면 화를 내냐? 예수님의 대접과 섬김을 그대로 받고 예수님의 지시대로 대접.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대접하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대접해 주신 대로 자신을 대접해야지. 대접을 그대로 받아야지만이, 받고 있고 받는 중이어야지만이 너를 대접하는데, 너의 필요가 뭐냔 말이에요. 너가 나를 귀찮게 했어, 싫게 했어, 다르게 했어, 틀리게 했어, 옳지 않게 했어. 그리고 거절해버립니다. 대접을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대접하십니까? 대접해 주시냐? 여러분이 거짓말로 배웠던 것을, 그 거짓 행위를 가지고 대접이라고, 그런 거짓 착각 속에 사지 마십니다. 그건 대접이 아니에요. 이용이지. 대접이 아니라 이용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일 뿐이고. 고린도후서를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시작.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이 되셨습니까? 그 복종을 하니까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싶고 교회를 알고 싶고 너를 알고 싶은데 예수님께 대접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뱀과 싫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임석현 형제가 그런 걸 하라고 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만들어버렸어요. 왜? 여러분의 거짓말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버렸다.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으로 내 욕심을 가지고 하기 싫은 것을 부담스럽게 하라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제 안에도 그렇게 저를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저를 대접하라 하는 그대로 대접을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라. 모든 생각과 모든 것, 내 이 정욕, 그리고 육체, 내 욕심들, 어떤 이런 거짓된 걸 가지고 절대로 살 수가 없다. 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 오직 예수님께만 굴복하지, 처복종하지. 그러면 임석교는 갈등이 없을까요?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궤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교만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모든 생각들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들이. 그렇지만 처복종하는, 끝까지 대접하자, 끝까지 사랑하자 하신 예수님께 처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께 그러한 사람이었기, 나도 여러분께 그러한 사람이었기,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이기를 내 안에서 죄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복합니다. 그러면 압니다. 지금 어떠한 일들, 우리는 오늘도 이해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나면은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섬기면은 복이 있다. 자,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섬기면, 세족식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끝까지 사랑하는 창조주가 나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여러분, 창조주의 대접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당연하지요.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내가 높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섬겨주는 것이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대접해 주기 때문에, 나를 사랑 용서하고 나를 가장 존귀하게 대하고 가장 내 모습이대로 되기 때문에 섬기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 교회가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고 꼭 하시도록 우리에게 행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대로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자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 맞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여러분은, 나와 여러분은? 질문합니다. 당신은 궤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함,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처복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만 기준이고 이유와 원인과 근거가 되십니까? 질문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 피 속에 당신의 모든 것들이 들춰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처복종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오늘 성령님께서 다 들춰주시고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하는 그런 복을 진짜 누리는,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을 하지 않고 진짜를 행하는 교회, 진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